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너무도 엄청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문자로 보면 당신은 스스로 숨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숨기신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안과 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숨었지 하나님이 뭐 부권이 있어 숨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숨기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먼저는 하나님 초월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초월자. 인도에 가면 불교도들이 약 4cm 정도 되는 퇴색된 송곳니 하나를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성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 송곳니는 BC 543년에 석가모니가 석가모니 화장터에 얻어낸 것인데 그로부터 800년의 실론이라는 섬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전당을 짓고 이빨을 황금 연못에 이렇게 연꽃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보석과 꽃으로 장식한 다음에 이 이빨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게 됩니다. 거기에 경배하게 되고요, 또한 각종 예물을 드리게 되고요, 그 송곳니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허무한 것이 바로 우상과 이방의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 이빨 하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씹는 이 내 송곳니하고 죽은 석가모니 송곳니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내 이빨로 고기 씹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의 이빨 하나에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종교들과 차원이 다른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리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이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입에서 여호와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겠다 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의 입에서 여호와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저히 다른 신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스스로 숨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인간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눈 시력을 따질 때 1.5를 아주 평균 시력으로 합니다. 2.0인 분도 계신데 1.0만 시력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력 볼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가 있는 것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있다고 내 것 다 봅니까? 거울 볼 때 여러분 평생 봐도 여러분 뒤는 못 보잖아요. 내가 내 눈 갖고 있지만 내 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럼 내 뒤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못 볼 뿐입니다. 그럼 내 뒤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머리 단장할 때 거울 갖고 딱 뒤를 싹 거울을 비춰보면 내 뒷모습이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2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은 앞뒤를 둘러봐도 하나님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곁에 아니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긴 계시는데 내 눈이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자신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은 2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가면 욥의 고백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는데, 욥기 2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왼쪽에 일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오른편에 돌이키고 계신데도 자신은 부족한 인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초월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까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내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실 때 누구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날 연단하신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게 하시고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신학대에서 설교학을 했던 설교학 교수로 지금 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은영 교수가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간증한 걸 들었는데, 그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유학하면서 워싱턴 DC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가운데 40대 부부가, 40대 중반쯤 된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부인 집사님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야만인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 부임한 목사에게 남편이 야만이라고 해서 눈이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웬일이냐고 했더니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계속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시식 문화를 배우고 그랬는데, 딸만 있어 좋은데 우리 남편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애를 낳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야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니까 그 집은 그 남편이 4대 독자인데, 아버지 3대 독자인 아버지가 서쪽에 있는 LA 지역에 사는데, 너는 아들 낳기 전까지 우리 가문에서 자식이 안 된다, 족보 빼버릴 테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독자 아들이 3대 독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자. 그래서 남편, 아내가 당신 야만이라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 이제는 제가 이제 그만 날랍니다. 근데 목사님 억울하니까 하나만 더 낳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가운데 진짜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어요. 한 3개월쯤 됐는데 배가 이제 불러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서 첫째 딸도 받고 둘째 딸도 바른 그 의사에게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 미국인 의사가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그런 거예요. 축하는 뭔 딸? 그때부터는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계속 울고, 부인도 울고 남편도 울고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딸들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잘 키우면 에스더처럼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이 가정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울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알겠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올 때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배가 이제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제 부흥회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출산을 한 15일 정도 남기는데 남사만 앞에가 있는데 부부간의 찬양 뒤에,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수가 아니잖아요. 다 교인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집사님 부흥회하려면 1시간 정도 미리 찬양해야 되고 1시간 동안 설교 들으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오늘은 찬양 좀 하지 마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귀한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좋은 일을 내가 뺏길 수 없어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는데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다 끝났는데 출산을 했어요. 근데 무엇이 나왔게?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남편이 와서 목사님 분명히 딸이었습니다. 딸이라고 하니까 또 의심스러워서 초음파를 두세 번 억지로 해가지고 보니까 딸이었고요. 우리 딸 둘 받았던 의사였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도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딸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5대 독자가 나오니까 LA에서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는 소리가 뻘떡 일어나갖고 워싱턴까지 와가지고요, 친지들도 축하하고 다 그렇게 됐다. 그분의 고백이 인간은 딸이었는데 하나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고백했다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단련하신 가운데 순간치 되어 나오게 하신다. 내가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박은영 집사님 딸 은하가 서울예고에 성악 개통에서 딱 했는데 떨어졌어요. 서울예고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떨어져서 통보를 받고 우리 집사님도 아이고 근심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함령에 서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자가 더 좋은 길 있지 않겠냐고. 수요일날 이 발표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발표가 나오는데 주일날 저녁에 나한테 전화하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냐고. 소리가 그러니까 우는 소리도 나고 막 왁작지껄해서 부부싸움 했나 나 생각 들었죠. 그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합격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다 합격 증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이 학교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는데 행정착오가 있어갖고 3명이 행정착오가 있었다. 외국에서 전했던 2명하고 은하고 이렇게 행정착오에서 불합격됐는데 합격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된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치 못할 일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안 보인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초월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 곁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월자신데 어떤 초월자시냐? 구원의 초월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전지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스스로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내게 숨어 계신 건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죄 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잘못을 깨우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연단을 통해 내 인격을 더욱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연단한 다음에 순간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넘어져도 그냥 바라보는 것 같고요, 깨진 것 같아도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안 계신 것처럼 여기지만 그걸 통해서 연단한 가운데 순간치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랑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초월자 하나님,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실 줄 알고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건너서 호숫가를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제자의 배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야 신난다, 우리 앞으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괴롭게 노를 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노를 치었어. 예수께서 기도할 밤 사경쯤에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괴로워서 물 노젓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그들이 이제 풍랑도 이기기 어려운데 물이 웬 귀신이 오니까 귀신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 뭐라고 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멀리 떨어져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와서 고칠 줄 알고 밤 사경쯤 깊은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두려운 그들로 하여금 샘을 주셨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 것 같아도 주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구원의 초월자지만 눈동자같이 지킨 초월자라고 하신 겁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손자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돌이 안 된 이 손자 녀석이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이제 기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잘 낮은 폭폭의 대가 같아. 와 빨빨빨빨 걸어가는데 착 갔다가 얘가 막 높은 데도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요. 그럼 우린 항상 멀리서 지켜보잖아요. 손이 의자에 있으면 떨어질까 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힘드니까 지가 놀다가도 얘는 무서운 거 없잖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모르고 모서리도 모르고 그냥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데 보고 있다가 탁 위기 속에서 착 낚아챌 때가 많아. 그렇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음할 때도, 내가 병들을 때도, 내가 아픔 당할 때도, 내가 상처받을 때도, 내가 사기당했을 때도, 내가 곤란에 빠질 때도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날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행동을 다르게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있을 때는 잘 행동하다가도 안 보일 때 엉뚱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혼자 있을 때 편합니다. 혼자 있을 때 늘 긴장하고 산다면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볼 때는 넥타이도 풀고 옷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이 안 볼 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죄를 지을 때가 많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안 보니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까지만 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도 함부로 한 것 아닙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 생활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많은 사람에 유익을 주는 삶이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일꾼을 불러놓고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일당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농장 감독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십시오. 일한 데까지 여러분 땀이 흘린 만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주님이 가버린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절반 정도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찾아서 하는데, 나머지 절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니까 농땡이 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임금을 받게 되는데, 땀을 열심히 흘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정한 임금보다 50%를 더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원 받는다면 15만 원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그런데 농땡이 친 사람들에게는 10만 원 임금 준 것을 5만 원만 줬어요. 50을 딱 감하고 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나무 하나를 딱 가리킨 거예요. 나무 위에가 시시카미가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본 것 같았지만은 주인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도 안 본 것 같았지만은 내가 주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초월자시고 구원의 초월자시고 눈동자를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형통하는 이 어려운 시대도 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물에 해결치 못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을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내 눈에 안 보인 것 같지만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소원 갖고 한번 통토 기도하겠습니다.